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룻기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에 오시면 룻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아스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만남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날 수 있는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 때를 하나님 늘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였는가 하니까 밀과 보리의 추수 시기였죠. 그 추수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와 만날 수 있도록 그 들판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날 읽혀지는 그런 성경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오순절날 이 룻기가 읽혀지고 그리고 노래로 불려졌을까요? 그것은 이 룻기가 쓰여지는 그 배경 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 시기가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밀과 보리의 추수의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이 칠칠절이요, 또 맥추절이요, 성령 강림절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게 되고요. 이 오순절날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날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제물에 보면은 다른 절기, 일테면 무교절이나 유월절, 또 장막절, 이런 절기에 드려지는 제물과 또 예물에 대해서 다른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다른가 하니까 오순절에 드려지는 떡, 누룩이 들어가는 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누룩을 들어가는 떡을 오순절 예물에만 쓸 수가 있어요. 다른 절기 때는 소제를 드릴 때에 누룩을 빼죠. 그리고 그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다른 절기 때는 부패,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부흥을 상징해요. 확장성을 상징을 하는 거죠.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려지는 그 확장성. 그래서 말씀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는 모든 절기의 제사, 7대 제사가 같이 드려지는 것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죠. 자, 오순절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을 하시고 그 주선하는 하나님의 통로적인 사명을 나오미가 감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룻기에서 나오미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날 수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나오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는 어둠감의 시대, 사사시대의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이 룻은 바로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룻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보아스가 들판에서 추수를 끝낼 때쯤 몰래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죠. 이 정말 관대한 시어머니예요. 과부가 된 룻에 대해서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말을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봤죠. 이번에는 재가를 시키기 위해서 오늘 룻을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말을 해주는 시어머니, 정말 이런 개방된 시어머니가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요청에 따라서 룻이 용기 있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굉장한 결단인 거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유대인인 이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의 어떠한 생명 또 순결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순종되어지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잠을 자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을 자다가 발치에 무엇이 걸리니까 일어나서 보니까 이방 여인인 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보아스는요, 그 어둠, 지금 룻이 자기 침실에 들어온 그 시간도 어둠의 시간이고, 보아스가 지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어둠의 시대인 사사시대죠. 그런 어둠의 시대,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도 보아스의 말과 행동은 정말 빛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나보다 앞선 자가 있으니 그에게 말을 해서 기업을 물으겠다 하면 물으려거니와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 다음의 순서니 너를 정당하게 신부로 맞이할 테니까 지금은 조용하게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돌아가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 밤중에 내어 쫓는 그런 배려 없는 남자가 아니고요. 이 보아스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이죠. 13절 보시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하려 하면 좋으려냐. 그러면서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밤에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마치 신약에 가서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을 했을 때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하기 위해 절차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그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남들에게 구설수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신사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던 그 요셉과 같은 마음이죠. 이번에 보아스는 정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룻을 정당한 부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된 공인된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어둠의 시간에 대해서 유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그 남녀가 한 침실에 있는데 그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 제사장인 뇌인도 첩을 취하고 정말 문란한 그 시대였는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고 이 룻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힘 있는 자, 유력한 자, 용기 있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뜻은 동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 그러는데 이 현숙한이라는 뜻이 바로 용기, 가치,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명칭을 준 그 현숙이라는 그 단어와 보아스의 그 이름의 뜻이 똑같다는 것을 말하죠. 그야말로 궁합이 맞는 짝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요, 어둠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녀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와 같이 의롭게 행하는 보아스는 이 룻을 보호하고 그리고 룻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 룻에게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그런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성취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바로 앞의 사건으로 보면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그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라는 말이고, 더 한 차원 가서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어떤 일인가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서 33장 2절에 가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만남은 헛된 만남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반드시 혼인잔치에서 신부로 맞이하는 그 일들의 완성을 이루는 만남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